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6절,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아가서의 내용과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은 내용면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은 오늘은 같은 맥락의 차원에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도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도 함께 가자고 할 때에는 함께 가야 될 필요성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지 그냥 매칼이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틀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성령의 첫 열매를 맺은 120문도가 다 함께 가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각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각자의 정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약속한 약속의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 주러 가실 때에도 12제자를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소녀가 죽어 있는 방에 데려가셨다. 그 사실만을 보아도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죠. 변화의 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제자만 데려왔죠. 나머지 제자는 산 아래에 있었고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변화받으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산자들의 도담을 나누시는 역사의 거룩한 장을 세 제자에게만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세 제자만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가서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한 내용의 의미는 다르지만 큰 틀로 본다면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도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함께 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도 늘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렇죠 간절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동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행한 것이지 아무 의미 없이 300년 동안을 동행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 불가결한 원인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300년 동안 동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한 대상은 세 사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에게 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구속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속사의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사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데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전체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죠.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여러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꼭 집어서 지적해서 불렀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너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 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너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에도 어떤 해를 입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7가지의 영원 불멸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 중에도 첫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의 중심에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자만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고 있는 새 언약도 그런 의미죠. 새 언약은 표면적으로 공개적으로 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영적으로 주는 언약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네, 표면적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표면적으로 표시가 나게 행동적으로 주는 언약이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만 이면적으로 주는 새 언약의 세상 사람들은 은밀한 은비한 약속의 언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다. 본인 외에도 알 수가 없다.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알아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새겨진 언약이라고 해서 그 언약이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마음속에 은비하게 주신 새겨주신 말씀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은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것은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써 우리들도 맏아들을 담는 하늘의 장자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를 때에는 부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를 수밖에 없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 또 로마서 8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다음에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말씀이 연이어 이어져 있죠. 근데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미리 아시고 정한 자들을 불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빌립보 3장 2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전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불갑을 죽을 것이, 불갑을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영생의 몸으로 하나님이 고유전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다는 책임과 보장 아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 16장 27, 마가 8장 38, 마태 25장 31, 누가 9장 26절에 분명히 데리고 왔다고 했죠. 유다서의 에녹을 통해 예언된 말씀대로 재림자가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데려온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 땅에 동시적인 장소에 다 함께 온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 오려면 이 땅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의해서 오는 것이죠. 같은 세대에 동시적으로는 올 수 있지만 오는 길은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똑같이 오는 것은 아니죠. 각자 오는 처소가 입장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데려오신 분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을 내가 지금 찾고 있다 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은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꼭 가서 하여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러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호적인 관계의 맥락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나는 너희의 머리, 너희는 나의 지체, 머리와 지체로 표시한 말씀이 많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와 실체는 같이 동행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그림자 따로 실체가 따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실체가 움직이는 대로 그림자는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머리와 지체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한다면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머리와 지체는 떨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지체와 머리가 붙어 있지 않은 이상은,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지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본체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죽은 나무죠. 화목으로 쓸 수밖에 없는 땔감뿐이 되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뿌리로부터 올라온 수액을 주관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불가분의 관계적인 입장으로 맺어진 하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죠.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너는 이 땅에 불러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것이다.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어야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지, 가지에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 그거는 저주받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어떻게든 이유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었느냐? 그래서 내가 들짐승으로부터 너희 열매를 다 따먹게 하겠다, 짓밟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도 아울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외의 사건도 있어요. 세 번째 날아간 비둘기는 자기가 갈 곳으로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본래 있어야 될 곳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본래 있는 사람들이 그 비둘기 행방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노아는 세 번째 내보낸 비둘기를 돌아오지 않게 하였을까? 그것은 내보낸 비둘기로 하여금 다음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비공개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낸 것이다. 세 번째 날아간 비둘기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감람나무의 역사의 마지막 마당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어보내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꼭 곁에만 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장차 도래할 미지의 세계의 일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될 일이 있기에 그런 역사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벨렉과 욕단 시대에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언약이 무마였다면 둘째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비밀스러운 저희를 욕단의 후손이 가지고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끌 같은 우리 인생들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기의 종들에게 밝히 보이심에 하신다고 하셔도 완전 부하게 구속사의 청사진을 밝히 가르쳐 준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 후반 말씀에 같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벨렉의 동생 욕단에게 아들을 많게 낳게 해서 그들을 동국으로 내어보내겠다. 한민족이라고 민족적인 입장에서 긍지를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도 욕단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 21장 43절에서 포도원을 빼앗겼죠. 그 포도원을 누가 가져간다고 했죠? 열매 있는 백성이 포도원을 가져간다면 포도원 자체가 뭐예요?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포도원을 가진 나라가 하나님의 구속사 세계를 이룰 수 있는 나라다. 이것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찾아두었던 준비되었던 땅이라면 영적 이스라엘은 더더욱 감춰두었던 땅, 찾아두었던 땅, 예배하고 준비되었던 땅이다 하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벨렉과 욕단 세상이 나뉘었더라 하는 그 나뉘었다는 그 의미는 이미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산자들의 조상으로서 그들의 아내 신부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다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사라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봉들이에요.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저희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오셨어요. 본방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첫째 아담이 상실한 영광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죠. 그렇다면 신부는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내들이 다 각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죠. 한 계열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신부를 취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핵심은 뭐예요? 신부도 각 나라에서 취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한 계열 속에서 취하는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세의 아버지가 요게벳을 통해서 3남매를 낳았다 하는 것도 영적인 깊은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정해진 대상들을 통해서만이 신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고모와 결혼하면 그건 폐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누이와 결혼하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봉두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엘리에셀 종을 하란을 보내서 또 그곳에서 리브가를 택해왔어요. 같은 집안에서. 또 야곱도 결국은 외숙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다면 왜 아므람이 고모에 자기 아비의 누이하고 결혼했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동반자를 얻는 것이죠. 함께할 사람을 얻는 것이죠.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과 영원한 함께할 동반자와는 또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함께할 절대적 필요성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죠? 신랑에겐 신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2장 10절에 읽게 한 것이 이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벨렉과 역단을 통해서 세상에 나누어져 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언약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약점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의 믿음의 주이시오. 그렇다면 둘째 언약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횃불 언약은 천대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했죠. 천대의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는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몸소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처음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은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는 되셔도 산자의 첫 열매는 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산자의 첫 열매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횃불 언약의 주인공인 요셉이 해와 달과 별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와서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아들이 산자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의 본질과 근본은 횃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비록 사람으로서 자기 몸을 베고 낮추사 사람으로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긴 했지만 그분의 본질과 근본은 창조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가 되어야 돼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형태의 과정을 통해서든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을 이룬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피조물을 졌다는 의미는 그 피조물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을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자의 첫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큰 틀로 말하면 성령의 입장에서 말하면 셋째 비둘기를 자기 갈 곳으로 날아가게 했다.
욕단과 벨렉에 등장하는 비둘기는 성령의 비둘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에스겔 20장 6절 찾아두었던 땅을 준비하는 것처럼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한 것이에요. 재림의 마당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재림의 마당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대상들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하나 쓸모없는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 없어요. 데리고 왔다는 말은 그들이 할 일을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다. 각자 지체들이 따로 할 일이 있지만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은 다 머리 안에서만이 하나가 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